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네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여럿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원을 확정하는 아주 소중한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뭘까요? 그렇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이 신실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뉘앙스가 좀 바뀌는데요. 집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끈질긴 이 집요함, 이 집요함의 긍정적인 표현 혹은 면이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집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버금가는 한 존재, 하나님의 집요함에 버금가는 다른 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출애굽기에서의 이 이집트 파라오는 바로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고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속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구거든요. 그렇지만 바로는 아주 질기게 거부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요.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으로 다 망가져버린 이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 갓 자라는 어린 나무들까지도 연하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잔뜩 겁을 먹은 신하들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막 사정하니까 다시 모세를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8절부터 11절에 보면 타협안을 제시해요.
다 가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게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모세가 거절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요. 11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립니다. 재앙으로 완전히 깨지면서도, 자신과 이집트가 철저하게 깨지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바로는 기세등등합니다. 메뚜기 재앙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거거든요. 그런데도 큰 소리 칩니다. 누구 모습이라고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집요하다고요. 제목에 쓴 것처럼 저항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도 알지만 또한 이 사탄의 집요함도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세도 이스라엘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도 계속 저항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고 위협하면서 모세를 쫓아낸다고요. 내 마음대로 부렸던 노예 백성이라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향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 분명히 할 건 뭡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저항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저항의 끈이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섬길 우리의 자유를 막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요구합니다. 또 겁을 주면서 위협합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과거 우리가 어둠에 속했던 그 우리의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우리의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갈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선포로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를 깨트린, 우리를 어둠과 죄로부터 해방시킨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 옛사람은,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부활에 연합하여 그 부활의 생명과 의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 안에서 죄의 욕망은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거짓과 속임, 도둑질, 분노와 폭력, 음행, 시기심과 미움, 다툼, 탐욕, 이런 것들이 불시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옛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더 특화된 죄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끊임없이 사탄이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오래전에 조세형이라고 하는 대도, 아주 큰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신학 공부도 해서 목사도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또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신세를, 아주 노년에까지 그런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사탄이 절대 쉽게 안 놔준다고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악한 습관, 그 사람을 옥죄고 있었던 죄의 옛 습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뿌리 깊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의지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말은 주님을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쉽게 자신을 놔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이하게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됐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됐는데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안이함 속에 있을 때가 있어. 이 안이함과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다고요? 집요합니다. 절대로 쉽게 놔주지 않아요. 바로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또 혹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의 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집요하게 얽어매려고 하고 그 영혼 안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 진지를 견고한 자기의 진지로 구축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붙들고 악의 진지로 사용하기 위해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 영역, 그것들에 대해서 절대 가볍고 쉽게 여기는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이어가야 됩니다. 사탄이 어느 때건 내 약점을 끄집고 악의 진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씨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파라오를 한 번에 굴복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파라오도 파라오지만 이스라엘이 인내하면서 씨름하게 하세요. 그 기간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신앙을 단련하는, 인격적으로 인격에 새겨지도록 연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쉽게 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게 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내 연약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과거 내 삶 속에서 자기가 장악했던 영역이고 그 영역, 자기 진지를 되찾으려고 하는 집요한 공격이란 사실, 우리가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사탄에 맞서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내 약점 파고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 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소중한 지체들 안에서도 그런 이 사탄이 공략하고 자기의 진지로 구축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악한 영의 괴계에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도 맞서서 싸울 마음의 결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미 이겼고 주님의 힘으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결심,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씨름에 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 중심을 더욱 굳게 다지기를 바라고요. 마음 다잡고 더욱 힘있게 주님 의지하는 기도의 씨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이 자기가 장악했던 영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되찾기 위해서 집요하게 저항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영혼에도
내 가족과 지체들의 영혼에도 어둠의 진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고 저항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권세를 의지하여 끈질긴 싸움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집요하게 싸워나가면서 승리의 전적들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로 승리하는 영의 싸움, 그 현장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